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쉼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준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서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었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었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었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몸된 한숲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 가정과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또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부활의 사실을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가 치러지는 것까지 다 목격했던 여인들입니다. 그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자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것은 사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기대나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실제로 그 무덤에 도착해서 본 것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큰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 치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면서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그 돌을 옮겨 놓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돌을 옮겨주면 좋겠다는 근심하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덤 앞에서 본 것은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그를,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 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천사들을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실 그 앞에 4절에 경비병들, 남자들이잖아요. 건강한 남자들도 그 천사를 보면서 무서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여인들은 아마 더 놀랐을 겁니다. 더 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천사는 경비병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서워 떨든지 죽어가든지 관계없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 여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 나도 예수님 편이다. 천사가 나도 예수님 편이다. 그러니 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마태복음 16장 앞에 있는 사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17장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7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그저 십자가를 찢고 고난당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20장 18절 이후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년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의 창시자였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신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석가도, 공자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찬란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부활은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활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빨리 급하게 전해야 할 소식인 겁니다. 인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문제는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부활이야말로 정말로 귀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을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차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미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될 임무가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면 그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만난 부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에는 너희는 가서 이 부활을 빨리 전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죄 때문에 죽는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증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을 다시 선발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자결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11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 이 사도의 위치에 들어올 것인가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 선발 기준이 보면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12사도에 포함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선발 기준이 뭐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또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런 것을 보면 계속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몰라서 지금 다 갈릴리 옛 고향으로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른 이유도 그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랑크 모리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을 놓고 너무 지나치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있었던 그 일주일 동안의 행적과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따르는 것을 보면서 저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허구한지를 자기가 파헤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그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비롯한 그 시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자료를 통동원해서 추격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그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처음에 목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진실이었다 라는 책으로 완전히 결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늘 활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무덤에 큰 돌을 맞고 또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인봉을 하고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주었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려라 라는 겁니다. 아까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막 누가복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걸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에 지금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하는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지금 여인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처음 생각했던 기대와 계획은 다 깨졌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가지고 왔던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는 것,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단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던 그들의 계획은 하나도 실행되지 않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이 무산됐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경험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과 더 큰 기쁨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잊고 이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새 별로 기쁘지 않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19도 계속 지속되죠. 경제도 어렵죠.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할 만한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식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걱정과 두려움을 바꾸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혹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과 근심을 확 날려보낼 만큼의 큰 축복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계속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치셨습니다. 살아계셨을 때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죽음까지도 극복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가장 든든한 친구가 내 곁에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분인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7절의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천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왜 변방인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또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제자들은 지금 이미 갈릴리로 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겠다 말씀합니다. 절망의 종착지처럼 보였던 갈릴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들처럼 무덤을 보려고 길을 나서는 것 같이 아무런 희망 없이 기대 없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무덤을 보려고 여인들이 올라갔던 길과 아마 내려왔던 길은 똑같은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올라갈 때 그 길과 내려올 때 그 길이 같았지만
내려올 때는 전혀 의미가 달랐을 겁니다. 올라갈 때는 슬픔과 근심으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걷는 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과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 때문에 죽는 상여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이 사라지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롱에도 주 성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내게 계시네. 예수 예수 내 살아게 소서. 저 동행하여 주시며 내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통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니. 예수 예수 늘 살아게 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내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게 소서. 주 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부활 감사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또 감사 예물, 부활 예물, 주일 예물, 또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축사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에 계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 부활절 계란을 선물로 드립니다. 남녀 여전도에서 후원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 3부 예배 시간에는 입교 또 유아 세례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상자들에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종료주일 성찬 예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또 오후에는 제1남전도의 헌신 예배도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에 한 40명에서 최고 많게는 48명까지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찬송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으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저거 미겠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뻔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 위에, 죄 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